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피곤한 육신은 새 힘을 얻고 낙심한 마음들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 언제나 오늘로 만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걸어가야 하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이었어요. 바로 직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생각해 본다면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듭니다. 강제로 임금이 되어 달라고 하죠.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평생 자신들을 이렇게 배불리 먹여줄 왕이 되어 달라고, 로마 제국을 좀 몰아내 주시고 다윗 시대 이스라엘 번영을 다시 가져다 줄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바로 시작되는 오늘 말씀 18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로 시작됩니다. 왕을 삼으려고 하는 저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사역의 본을 따르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가장 먼저 따로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왕을 세우려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보다 더 바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실 정도로 바쁘신 그 와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으시지만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새벽 미명마다 언제나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세우는 것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밤이 새도록 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교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매일매일을 기도로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며 그렇게 살아가고 사역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기도를 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그러니까 요 제자들 말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장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 도시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방인들의 도시였고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황제의 신전까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까지 신으로 열렬히 섬기던 그곳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올려 바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신들이 신으로 여겨지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능력이 많은 선지자, 진짜 과거 엘리야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처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위대한 사람이지만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예수님 진짜 묻기 원하셨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요. 너에게 나는 뭐냐? 나는 어떤 존재냐?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하죠. 복음서마다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으로는 일치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던, 보내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해 주셨던 그 예언대로 오신 예언의 성취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 당신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아왔던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오시기를 사모했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네요. 21절입니다. 경고하사, 그냥 말하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경고하셨어요. 절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안 돼. 아직 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당시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인가? 예수님을 보면서도 저 사람인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수님이 본래 이 땅에 오시려는 목적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 그것을 계속 누리게 해줄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저주에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신데,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거죠. 로마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우리의 가난으로부터,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삶의 곤고함으로부터 좀 나를 건져줄, 나를 좀 자유하게 해주고 부요함과 번영을 누리게 해줄 다윗 같은 왕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자고 몰려들 것이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라고 또 부추길 것이고,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은 다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진짜 가셔야 되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엄청난 방해가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에게는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구나, 와, 우리 진짜 줄 잘 탔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진짜 메시아로 오신 거구나, 예수님 왕이 되실 거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내가 어떻게 될 거래요?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라면 화려하게 황제의 왕의 즉위식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통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당신을 드러내셨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걸 드러내셨는데요. 근데 첫 번째로 그 그리스도가 이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 그냥 고난도 아니고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것이 제자의 믿음임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모든 모욕과 고통은 제가 받아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예수님께서는 22절을 계속 보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 산헤드린 공유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되셨대요? 버림받아요. 아니 그리스도이시라며요, 예수님 왕이시라며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시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백성에게 버림바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이 이런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버림받고 거절받아야 마땅한 것은 나인데, 저인데, 저와 여러분인데,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버림받 되실 것이라는 거죠. 거절당하셨다는 거예요.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고 배신당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죽임을 당하고, 하지만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죠. 이게 내가 이 땅에 와서 가야 될 길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또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적잖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무슨 말씀인지 이해조차 못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정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진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죽으신다고? 버림받으신다고? 이거 줄 잘못 쓴 거 아니야? 예수님 왕 되시는 거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아셨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요건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 23절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다가 무리에게 이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무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나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아무나 될 수는 없을 거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너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형식적 신앙인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며 사명을 감당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란 뜻이겠죠. 자,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self denial.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니까 자기를 버리고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됨, 주도권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순간순간 내려놓고, 순간순간 선택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삶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정말 자기 부인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만 걸고 있는 가짜인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순종이죠. 내가 자기 부인이 있는 제자인지 알아보는 지표는 순종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걸 어떻게 순종해 봐야 되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데 자기 부인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찾겠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방법을 찾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방법을 찾는 제자이십니까? 핑계를 대는 무리들이십니까?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의 조건, 모두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자기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거 너도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사람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론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왕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감당해야 될, 예수님 안 믿었으면, 교회 안 다녔으면, 목자 목녀 안 했으면, 직분자 안 됐으면, 목사 안 됐으면 안 받아도 될 핍박과 고난과 손해와 상실, 심지어 십자가가 의미하듯이 죽음까지, 예수님 안 따랐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그 일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포기하지 않고 못하겠다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는 너가 나를 따를 때는 엄청 힘들겠지 한데 그 힘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게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 목회자도 할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천국 가는 보험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미리 예매해 놓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도 없고 십자가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로 인하여 사역으로 인해서 고난, 손해, 어려움은 나는 절대 감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자세가 만연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갈 것을 생각하는 게 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힘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 힘든 곳을 갈 수 있지? 이게 저거든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라는 찬송 다 아시죠? 3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거 굉장히 고백하기 힘든 찬양의 가사잖아요. 이 고백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23절 후반부를 보시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래요? 날마다라는 단어가 있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제자다. 뭐든지 빨리빨리 인스턴트의 시대입니다. 설교도 컴퓨터한테 이렇게 쳐가지고 써달라고 하면 뚝딱 나오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인스턴트 방법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과의 동행 가운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닮으려는 그 애씀과 노력과 훈련 가운데 제자로 빚어져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누구든지 저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십자가와 복음을 거절하고 이 땅의 생명과 안전만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오히려 그의 결말은 멸망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오히려 죽을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 진정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셈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린 만큼,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만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것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역설을 믿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한날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이런 의미겠죠. 공부 잘해서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살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 예수님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삶, 결국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얻을지라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를지라도 너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랑이가 좀 뭔가 우울해 보여서 아내가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사 갔다고 자랑해. 저기 힐스테이트 가양더 와이즈 제일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자랑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기는 못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자기가 더 못 사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랑아, 그러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예수님 안 믿고 저기 힐스테이트 더 와이즈 주상복합으로 이사 가는 게 더 좋겠어?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목사 아들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막 읽으라고 시켜서 훈련한 아들이에요. 그렇게 키웠던 아들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엄청 충격받았어요. 와,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유기성 목사님 청소년 예수님의 사람 교재 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아이 다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제 한 과씩까지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비단 이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26절 볼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먹을 때 기도를 안 한다고 합니다. 부끄러워서. 하랑이도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으로 아우 부끄러워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 없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야. 나는 이게 뭐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더 무기력해 보이고 맨날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핍박과 박해가 더 거세질 때 복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할 수 있지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과 같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27절 마지막,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내 제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물론 가룟 유다 같이 중도 탈락한 제자도 있겠지만 많은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관한 조금은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레 목사님도 명목산 크리스찬이 있고 진짜 크리스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341장의 1절 가사를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그런 귀한 제자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목적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과 삶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